저희들이 명절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명절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세배를 하면 세배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이런 덕담을 하곤 했습니다. 너는 잘 자라나서 좀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덕담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별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이 밥값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요즘은 잘 쓰지 않기 때문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서를 돌아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어른들이 뭐 혀를 차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걱정하시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래 가지고 제가 언제 밥값을 하겠나 뭐 이런 소리도 하셨고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잘 그 일을 못했거나 또 어떤 심부름 같은 거를 시키는데 아이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네가 밥값을 좀 해야지 뭐 이런 말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밥값은 이를테면 밥 한 그릇의 가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밥값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떤 사람을 밥값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또 밥값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명절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밥 한 그릇의 가치가 제가 저희들이 자라날 때하고는 뭐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밥 한 그릇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밥 한 그릇을 먹으나 안 먹으나 별 차이가 뭐 없기 때문이고, 지금 밥 한 그릇을 먹지 않고 뭐 나중에 생각날 때 언제든지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다른 먹거리들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뭐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자라나고 성장할 때만 해도 밥 한 그릇을 놓고 이 밥 한 그릇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굶지 않는다는 거고, 하루 세끼 밥을 놓치면 굶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크게 나누면 사실은 생명의 가치와 관련이 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사실은 밥 한 그릇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밥값을 하는 사람이 아마 될 텐데,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은 아마 밥값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잘 이제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뭐 잘 되라는 의미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해서 뭐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건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가면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이 더 좀 성숙해지는 어른이 되는 그러한 인간이 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과연 밥값을 하는 사람, 즉 밥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가 겨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길러낸다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좀 밥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행하는 겨울 사역의 가치들, 또 겨울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는가, 또 나는 어떤 부분에 좀 쓰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까지를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초기 교회, 초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도 밥값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서신서들을 통해서, 신약의 책들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먼저 예로 들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밥값을 잘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종말에 대한 일종의 신앙의 이해였습니다. 종말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종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도 달라지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겪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종의 종말론자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종말이 곧 올 것이고 얼마 안 돼서 뭐 6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눈에 보이는 시간에 곧 올 테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주님 오시면 또 세상의 종말이 오면 뭐 그때 심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를 좀 우리가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일을 안 하고 조금 쉬고 싶기도 하고 놀고 싶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좀 쉬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쉬면서 좋은 일들을 하고 뭐 교회를 잘 섬기면 좋을 텐데 문제는 종말을 핑계로 해서 일을 쉬는 사람들이 삶 전체에 질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6절부터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며, 무절제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질서 없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신도를 모두 멀리 하십시오. 질서 없이 살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나 또 바울과 함께 일하는 목회자들이 일종의 이야기하는 것, 즉 치리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바울이나 바울을 돕는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의 교인이 얼마 되지 않고 또 목회자들의 생활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교인들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일도 하고 또 교회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거저 얻어먹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10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할 수 있으면 좀 일하지 않고 좀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쉽게 먹고 또 쉽게 얻으려는 태도가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이것이 초기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세워진 굉장히 중요한 일하는 원칙, 노동의 원칙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기 역할을 하고 밥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야 되고 삶을 바라보는 성숙도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래야 자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이 뒷부분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벌어서 먹도록 하십시오. 11절과 12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더 자기 권리를 누려야 교회 안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말하고 열심히 실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행위 자체가 교회의 무질서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몫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그리스도인, 또 지금 우리가 겨울 사역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낼 때에는 어떤 기준이 그들의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아주 움직이지 않는 기둥처럼, 움직이지 않는 토대, 기초석처럼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1990년대부터 청년들을 중심으로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종의 단기 선교라고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활성화돼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를 여러 번 방문하고, 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일종의 비전 트립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난 30년간 있었는데요.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의 주민들, 또 현지에 실제로 선교하는 선교의 캠프에서 일하는 스태프들하고 점심을 주로 같이 먹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의 원칙이 현지인들과 똑같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것이 인도 문화에 영향을 받는 방글라데시였는데, 현지 식습관대로 뭐 포크나 숟가락을 쓰지 않고 이제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고 선교사가 강조했고, 또 그래서 청년들이기 때문에 한 주 내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받고 반드시 오른손으로 먹을 것, 그다음 왼손은 등 뒤로 감추어서 왼손은 화장실용이니까 절대 사용하지 말 것. 이제 오른손으로 먹는데 뭐 밥이 있고 또 인도 문화 영향을 받으니까 커리 같이 이제 소스가 있고 또 한두 가지 이제 반찬들이 있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려고 다 긴장하고 있는데 이제 현지 스태프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했는데요. 현지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이런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밥에 부끄럽지 않은 제가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듣는 순간에 제가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뭐 인도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먹는 게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절대 빈곤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밥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걸려서 생각을 좀 하면서 밥을 먹고 오후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선교지는 하루를 끝내고 나면 저녁에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하루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배우고 생각한 신앙의 교훈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 부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밥 먹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밥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너무 쉽게 그저 부모님 잘 만나서 좋은 집에 태어나서 밥을 쉽게 먹고 부끄럽게 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나누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청년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기도가 주는 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 한 주간 그리고 그 선교지에 돌아올 때까지 저희가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항상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주신 이 밥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 오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저녁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때 기도를 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때때로 이 기도를 대표 기도하면서 또 어떤 그룹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밥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돼서 빈곤을 벗어나서 쌀이 모질라서 분식을 하고 또 잡곡을 섞어서 저는 매일 도시락을 검사받으면서 학교에서 먹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검사받을 때 분식하지 않아서 걸릴까봐 아이들이 보리밥 싸온 것들을 다 나누어서 오늘은 20개 이상, 25개 이상 밥알을 씹으면서 다니는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는 아무리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생겨도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생각한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있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수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밥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하루의 삶을 사는지만 그리스도인이 잘 물어봐도 저는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밥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의 삶을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밥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밥값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직업 가운데 또 선진국이 될수록 나는 적게 일하고 다른 사람을 일을 시켜서 얻는 일종의 일의 대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벌고 더 큰 부자가 되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부를 축적하는 이것이 자본주의와 시장주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밥값을 하는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볼 때 오늘 내게 주신 이 밥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밥값을 해야 되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밥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이 겨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밥값을 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또 어떤 인생이 밥값에 부끄럽지 않은 밥값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 사도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 중에 두 그룹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표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표적을 얻는 것, 어떤 종교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것,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체험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헬라인들이 고린도에 물론 대부분이었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의 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를 뛰어넘어서 헬라 철학의 기반을 둔 약간 지식적인 경험들입니다. 좀 더 그 당시로는 논리적인 자기의 어떤 자기 이해 또 자기 여러 가지 검증 하여튼 철학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그룹이 구하는 밥값이 다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뭔가 지혜를 찾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청중들에게 바울은 뭘 전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종교적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이미 고린도라는 그 당시에 굉장한 대도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으로 발달을 하고 향락에 빠져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돈이 삶의 중심이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해봐야 씨도 안 먹히죠. 뭐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나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지만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성경 그대로 하면 이렇게 써 있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 아래서는 사형을 행하는 일종의 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제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 즉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이 형틀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리끼는 것, 피하는 것, 장애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에 대항하다가 반역죄로 죽는 그냥 사형의 틀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거리끼는 것이 그 헬라어가 스칸달론인데 이것이 영어로 스캔들의 원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많은 영어권 책들이 십자가가 스캔들이다 이런 내용으로 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장애물을 사람의 지식으로 넘거나 사랑의 경험으로 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거치는 것이고 장애가 있는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정치범이 유대인을 구한 길이고 헬라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이고 헬라인에게는 아주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테네와서는 달리 아주 굉장히 미련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고 결국 그 전한 결과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읽는 분들은 바울의 고린도 전도는 그 직전에 아테네 전도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함께 나눌 때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는 굉장히 지성적으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헬라 철학에 대한 지혜, 또 유대 철학에 대한 또 유대 전통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아테네에서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는 바울은 다시 생각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지식을 내려놓고 철학적인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의지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겠다.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전할 때에는 아테네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바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이 고린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에 굉장히 열려있는 프렌들리한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도 10대 청소년도 청년들도 믿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교회 호칭에 익숙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부모에게 수능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서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좀 더 예절 바른 아이들, 좀 더 착한 아이들, 내 것을 조금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이들, 딱 여기까지. 이것은 사실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고등 종교나 아주 좋은 예절이 가르칠 수 있는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점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원 그대로 원색적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름 받은 사람에게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선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이해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스피커가 여러분을 논리로 설득하거나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시간 동안에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부딪히도록 계속해서 특별히 저녁의 집회와 후집회를 통해서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퍼스트 콜링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매번 여름과 겨울에 또 수시로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설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영적인 도전이 왔고 그 도전에 응답할 때 하나님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놓고 마음으로는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2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사역에 나갈 때 믿음 없는 아이들이 믿음 있는 아이들로 변화되는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것은 여러분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평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끊임없는 질문들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맞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의 의미를 알기 시작해야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세컨드 콜링이라고 정의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당한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만 저희들은 적어도 10대 후반에서 20대 또 30대 청년들에게 서드 콜링이라고 제가 불리우는 세 번째 부르심 가운데 있도록 계속 도전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밥값을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내 신앙생활, 내 종교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쓰임받기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기 헌신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서드 콜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나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대는 밥값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밥값을 하지 않고 남이 만들어 놓는 밥을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쓰는 밥값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밥값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기 밥값을 좀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겨울 사역은 우리의 자녀 세대를 그저 밥값하는 사람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고 밥값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나 교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지만 이들의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한 주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소중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전받을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